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앞뒤에 분들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 영생에 대한 진지한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했는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그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은 사실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청년인데도 그는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인생의 쓴맛, 단맛,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하고 난 뒤 어떤 그 허무함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이런 어떤 영생과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그 마음의 소원함과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질문을 던진 이 청년에게 먼저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자세를 말씀을 하십니다. 돈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되지 않고는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돈에 대한 바른 관계가 영생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임임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은 돈이 중심이 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강조하는 핵심의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는 전부 영생에 대한 관심, 신령한 하나님의 복들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돈과의 관계가 바르게 우리 속에 회복되지 않고는, 돈과의 자세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고는 영생의 문제,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도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 태도는 돈을 악하게, 부정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이원론에 빠져있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과 육, 이원론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 영지주의는 육체와 관련된 모든 물질의 것들은 부정하다, 더럽다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과 물질은 더럽다라고 보는 이 영지주의는 돈에 있어서 소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진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철저하게 고난 속에 부정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물질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극단적인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돈을 결국 이 땅에서 소유할 수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또 잘못된 태도는 돈을 현실의 축복으로만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단은 삼박자 구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이 필요하고 육의 구원이 필요하고 물질의 구원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였던 잘못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물질의 축복을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정하고 구하는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낳게 하였습니다. 돈은 부정하지도 않고 돈은 깨끗하지도 않고 돈은 중립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바른 자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관계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돈을 주님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먼저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너가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물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너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그 마음속에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으라, 그리고 주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돈은 주인과 같았습니다. 이 청년은 아직도 그 속에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돈을 의지하였습니다. 돈이 주인이 된 이 청년에게 주님은 주님을 쫓을 수 없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말씀을 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재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재물, 돈과 관련하여 쓰는 단어가 맘몬입니다. 이 맘몬이란 아람어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인격적이고 영적 속성이 있는 단어임임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경쟁의 자리에 이 땅에서 올라설 수 있는 것이 뭐냐? 돈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인격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 세상에서 무엇이냐? 돈이다 말씀을 합니다. 돈의 힘이 그만큼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은 하나님 이상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에 가서 포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주인 되어진 삶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물질의 문제를 이겨내고 계신지요? 믿음 생활 하지만 믿음과 물질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 그 믿음 앞에 분명히 믿음을 인정하면서도 혹시 물질이 더 주인 되어져 무릎 꿇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안타깝게도 이미 성경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했던 자들이 물질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구약의 아간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왜 이들은 믿음을 쫓지 않고 물질을 더 쫓았을까요? 물질이 더 현실적입니다. 물질이 더 눈에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더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물질을 쫓아갈 때
물질을 더 사랑할 때 결과도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이 물질이 위험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반복해서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물질의 문제를 초월하기가 쉽지 않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돈이 부정하다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하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을, 돈의 그 능력의 지배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가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돈의 위력과 그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용되어질 때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물질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물질로 밥을 짓고 그 물질로 간식을 준비하고 그 물질로 주님을 쉬게 하는 물질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이 부자들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로 선용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이들이 물질을 쫓아갑니다. 물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속에 지금 물질이 없다, 물질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만약에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한 삶을 경험할 겁니다. 제대로 먹을 수 없죠. 입을 수 없죠. 차를 타기도 불편하죠. 당장 뉴욕과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물질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의 주인 되는 것을 주님은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그것들을 여러분 맡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물질 앞에서 한번 비추어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내 삶의 가장 우선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 삶의 현 주소를 물질과 관련하여서 한번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물질 앞에 내가 하나님께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점검하고 관계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 생활, 영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의 모습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서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물질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선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힘들게 어렵게 번 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분들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고 누가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분은 약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을 세이브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아끼는 분입니다.
제대로 신발도 안 사 신고 옷도 잘 안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잘 안 먹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교육관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보이거나 아니면 교회 사역 속에서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이분은 자원하여서 자기가 애써 모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드립니다. 그 뭉칫돈들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 드립니다. 저희가 이사이어스로 이사 온 지가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5주년이 되어집니다. 플러싱에서 저희가 이 교회를 사서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세를 할 때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빚지지 않고 헌당을 하고 또 안에 모든 것들을 레노베이션 하면서 세워갈 때 사실은 물질의 필요가 굉장히 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돈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거지만 이것들이 사실 구입하고 이것들을 소유하려면 많은 돈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원하여서 아낌없이 물질을 도네이션 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만 불을 무명으로 그냥 도네이션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2층도 여러분 보기 좋게 다 레노베이션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2교육관을 또 레노베이션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여서 뭘 하자 그런 적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속에 준비된 돈과 함께 또 어떤 분들이 수만 불씩 또 도네이션을 무명으로 해 주셨습니다. 또 몇천 불들을 무명으로 도네이션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돈에 대해서 가치를 몰라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분명히 더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헌신의 기초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돈이 그 주님 아래 내려놓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돈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힘, 돈의 힘은 이 땅에 막강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힘이 있어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돈의 힘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령한 하늘나라의 그 복과 그 은혜를 여러분 돈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의 핵심,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돈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인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얻기를 원하였지만 사람의 힘, 돈의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것들, 많은 것들을 보면 전부 돈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의 힘을 받지 않고 사람의 힘을 받지 않고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그 복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은혜, 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땅에서 돈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자보다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우선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부자가 없잖아요. 대부분 가난하지요. 대부분 어려운 자들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이런 분들을 보면 이 땅에서 돈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신령한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히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행했다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가 없이도 영생의 은혜가 없이도 내 의로 주의 이름을 앞세워 얼마든지 열심을 내고 얼마든지 우리는 열심히 행하는 믿음 생활,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체험한 분들, 영생을 체험한 분들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이런 외적으로 행하는 자들과 이들의 내면은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주이신 것,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고백하고 입술로 아멘으로 시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나만 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내 마음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주로 주님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의 힘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올 수 없고 돈의 힘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지혜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받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이 시대가 감성 시대이다 보니까 음악의 힘을 굉장히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TV를 보면서도 틀어보면 전부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 아닙니까? 여기를 틀어도 트로트, 저기를 틀어도 트로트, 그죠?
한국의 트로트가 지금 완전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각박하고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이 음악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성가를 작곡하였던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이든이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곡을 제가 작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작곡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광을 받고 그 영감 속에 작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 중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비엔나라는 곳에서 이 천지창조 이 곡이 연주되던 날 하이든이 몸이 몹시 아파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고 수많은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지휘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스탑을 시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놀라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 하이든을 향해서 우레와 같이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탑하십시오. 다시 하이든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적인 힘 중에 힘,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돈의 힘이 분명히 막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의 힘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힘 중에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소망해야 합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제자들에게 말하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 보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분명히 주어짐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몇 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이 상, 과연 그 상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의 상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우리의 이 관점이 두 가지로 왜곡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기독교를 내세로 제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너무 치우쳐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현세를 치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세를 치중하는 것도 문제이고 현세를 치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상당한 경우에 가장 믿음 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밸런스를 놓치는 겁니다. 신학의 밸런스를 깨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밸런스를 깨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과 관련하여서도 어떤 분들은 죽어서 받는 상만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세의 상만을 너무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36년 동안 치아 밑에서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가 강조했던 신앙이 뭐였을까요? 바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무시하고 저 천국만을 너무 바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그 당시에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70년대가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화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강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땅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치우쳤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복도 강조하고 저곳에 가서 우리가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상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든 저 하늘나라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외적으로 열심히 행한 것들의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동기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행했는데 나에게 동기를 둔 헌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가 동기를 갖고 살아갔을 때,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는 상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전부 나를 위한 열심은 주님 앞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하는 동기를 갖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하였을 때 현세에도 보화가 있고 내세에도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현세적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으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과거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필리핀 가신 분들 경험할 겁니다. 마닐라에 가서 딱 공항에 내려서부터 매연 연기부터 거리를 다니면서 그 시궁창 냄새, 또 시골로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들을 필리핀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필리핀이 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선진국이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마닐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빈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탑 10 안에 드는 이젠 G11,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무엇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그 기도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뿌린 모든 믿음의 헌신, 그 기도의 헌신이 저는 우리나라 속에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또 내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물질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열매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버드 비즈니스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강의, 이 책에는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항상 1내 아니면 3 안에 드는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6명이 하버드대 출신이고 노벨상 수상자 34명이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버드대가 가장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바로 세계적인 부자들이 하버드 출신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469명 중에서 50명이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 비아콤의 회장 썸너 레드스톤 전부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버드대 출신들이 비즈니스의 엘리트가 될 수 있었는가, 하버드대의 경영학의 원리가 뭐냐,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의 눈을 끄는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5번째 챕터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법.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리석은 자만이 일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해서 돈을 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돈을 버는 길, 하버드식의 돈을 버는 방법은 투자해서 돈을 번다. 이것이 그 책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3가지의 투자를 그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가치 투자가 있고 성장주 투자가 있고 모멘텀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분량에 맞게 투자를 하면 결국 그 투자한 것으로 돈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를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돈으로 우리는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은 우리는 한계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이런 어떤 투자될 만한 부동산을 찾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인간의 논리로 돈을 버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선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돈을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투자하라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을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것 쪽에 자꾸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하고 자꾸 돈을 버는 부동산에 투자하여서 우리는 자꾸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를 우리에게 고민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임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요 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또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우리는 또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상만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상도 우리는 소망하면서 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면서 돈의 위기, 돈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돈을 주님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의 힘보다 주님의 힘을 더 믿고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 속에 기대하되 돈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많은 상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우신 힘, 은혜, 능력, 그것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면서 돈을 초월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물질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우선순위고 주님이 우선 가치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물질적 정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